여러분 갈급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어느 때의 갈급함이 느껴지세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요. 또 몸이 아프면 건강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갈급함이 있게 됩니다. 갈급함은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갈급함이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에게도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 입구를 지키는 것하고 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찬양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갈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갈급함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빈정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은 주무시냐? 예수님은 어디 출장 가셨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도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7절에 가면 주의 폭포, 또 파도, 물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고난을 의미하는 언어들입니다. 또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소리가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하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누구나 다 갈급하지요. 그런 환경에서 헤쳐나와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갈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라 자손의 갈급함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여러분 고라 자손의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인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고라 자손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합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급함을 어떻게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예화를 드는데 사슴 얘기를 꺼냅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는 그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 키워보셨어요? 잘 안 키워보셨죠? 네, 저도 사슴은 안 키워봤어요. 농사는 져봤는데 뭐 닭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는데 사슴은 안 키워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사슴이 얼마나 갈급한가 하는 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 LA 날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름은 여기보다도 아마 더 덥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뭐 수로 시설이 이스라엘도 잘 되어 있지만 3000년 시대의 다윗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날씨는 더워요. 물은 없어요. 사슴은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을 찾아다닙니다. 시냇물에 도달해야 자기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냇가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의 뜻은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개울.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많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개울에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냇물 바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가 쉽습니까? 자기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쯤 물이 있을 것이라고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산을 넘어갔는데 개울은 개울인데 마른 개울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떡합니까?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슴의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고라 자손들의 영적 갈급함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자체는 사실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갈급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오늘같이 더운 날은 여러분 갈증을 느끼실 거예요. 바깥 나가서 좀 걷기를 하든지 뭐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왜? 건강하니까 몸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반응을 하고 목말르면 목말르다고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들면요, 몸이 시들시들해지면 만사가 고잖아요. 입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입맛 없으면 밥맛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어. 그냥 다 귀찮아. 다 귀찮아. 야, 누가 그냥 먹여줬으면 좋고 누가 씹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몸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갈증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죠. 물 많이 마시세요. 나도 많이 마시고 싶은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체크업이 돼요. 확인이 돼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영적인 센스가 민감하니까 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맛을 모르면요, 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갈급한지 이걸 몰라요. 내 영혼이 고장났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죠. 기도의 필요성 느끼지 못하죠. 은혜가 떨어져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갈급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생활 안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요새 무슨 짓 하고 다니는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대인의 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자꾸 무뎌져 간다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자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엄청 갈급해요. 육적으로는요, 물질적으로는요, 여러분 돈 떨어져 봐요. 정신이 바짝바짝 납니다. 눈이 커지고 말이죠. 내가 이번 달 어떻게 사나 이거 가지고 막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선순위 첫째가 뭐예요?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잘 돼야 다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누구께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그냥 빨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해집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 가정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상태가 내 심령에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라 자손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고라 자손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신앙생활의 A, B, C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엄청난 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뭐죠? 예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배웠잖아요. 대면 비대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는요, 이 고란 자손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요, 이건 영혼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육적으로 갈증 나는 거, 물이 목말립니다. 물의 갈증을 느끼면요, 그건 물로 해결해야 돼요.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콜라 사이다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그 마실수록 더 갈증 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는 선수들이 뭐 먹어요? 게토레이 이런 거, 이런 음료수를 마십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갈증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그 영적인 갈증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교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세와 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일 주일인데 새로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소리만 들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토요일이야. 내일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 내일이야? 주일이 벌써 돌아왔어? 아이고, 주일도 참 빨리 돌아오네. 어머, 이거 내일 약속 있어.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었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갈급함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요. 물질의 문제 해결돼요. 사업의 문제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서두에 고라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속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눈물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절망, 좌절. 그 다음엔 방학. 교회 안 나가. 교회 방학. 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영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야 박목사 왜 낙심해. 야 박목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왜 불안해해. 이렇게 지금 영혼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둬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좋고요. 찬양하는 거 좋아요. 아이고 좀 내 상황 몰라서 그래. 내 경우가 지금 어지간하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어려움은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상황도 안 좋고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시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아유, 교회도 가기 싫어.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고 그냥 막 여기저기 다 안 되다. 아이고 하나님 자리 빨리 들어가요.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why me? 왜 나한테 암을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냐? 그랬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내가 내 영혼을 아주 혼자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요,
곡조를 잘 모르고 가사를 잘 몰라도 흥얼흥얼 할 수는 있거든요. 찬송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기도는요, 뭘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 양념하듯이 기도는 이게 다 만들어서 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성경 읽으려면요, 너무 힘들어. 성경 읽는 게. 마귀가 성경 읽는 걸 제일 많이 방해하잖아요. 찬송은요, 제일 쉬워요. 찬송은 그냥 가사 몰라도 돼요. 그냥 흥얼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적어도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 다 18번 찬양은 있잖아. 가사는 잘 몰라도 그냥 곡조로는 흥얼흥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은혜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눈이 열리면요, 찬송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찬송과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저 어릴 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이 쫙 나오셔서 저녁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찬송을 하셨어요. 뭐 가사에 은혜를 받아, 음질의 은혜를 받아야지. 음성의 은혜를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 찬송하는 가사가 전부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찬송가 아무 장이나 딱 펴고 그 가사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1절, 2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용이고 3절이나 4절은 천국에 대한 가사입니다. 찬송은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요, 영적인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쉽게 받아집니다. 교회도 쉽게 와집니다. 기도도 더 쉽게 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박수 치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주일날 목회하는 전도사면서도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 주일날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올 테니까 주일날 제가 못 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모실 테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교회 근처에 갖다 놓고선 방 얻어놓고 새벽부터 그 교회 가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곳곳마다 가면서 예배도 어떤 예배는 제일 앞에 앉고 어떤 예배는 절 뒤에 앉고 또 교육부가도 가고 막 교육부도 가고 뭐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요. 오늘 교회를 갔는데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 예배당이 2층입니다. 거기는. 근데 1층으로 딱 갔는데 밖에서부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문 옆에 서가지고 기타 치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가려면 바로 1층을 가려면 꽃장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가서 턴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빌딩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턴하는 거기에 기타 치는 사람이 둘이 있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당 앞에 딱 가면 거기도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교회는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 외에 다른 교회도 가보니까 그런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타 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냥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쫙 하면서 주차장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4명 쓰니까 되게 좋네. 네,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마음 가지고 주일마다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급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나 기도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낮에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래도 괜찮은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가겠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에 있었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아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지나가는 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기 싫을 때라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향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라는 겁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향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일을 능력이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기도하는 사람 심령 속에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요. 근데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 하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호흡은 10분만 안 해도 축사망입니다. 우리 중에 10분 갈 사람도 없어요. 3분 갈 사람도 없어.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24, 5년 전이네요. 개척을 하고 하는데 뭐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맨 땅에 히딩가서 개척했는데 교인들은 안 오죠. 난 십자가 세워놓으면 올 줄 알았어 옛날에는. 그땐 부흥시대예요. 20여 년 전만 해도 LA도 십자가로는 부흥됐다고요. 지금 부흥된 교회들이 그때 다 부흥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막 돈이 막 흘러다닐 때 막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요. 영적으로 맞는 사람도 없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세미나인지 뭔지 영적 세미나는 아니고 그냥 툴만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세미나고 그러니 뭐 답답하죠. 한국에서 10년 주라고 목회해서 영적 깊이를 알고 왔는데 여기서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요. 애들 말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내 영혼이 광야와 같은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은 안 오지. 사람은 안 오지. 내 영적으로는 계속 자꾸 번아웃 돼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누구 하나 내 영혼을 건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발 신는데 대문 바로 옆에 클로셋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클로셋에 신발도 넣어놓고 외출할 때 옷 입고 나가는 외투도 넣어놓고 하는 그런 클로셋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를 기도방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옷을 다 끄집어내고 방석 하나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은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를 못해요. 입이 열려야지 돼요. 속이 터지니까.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거나 말거나. 기도할 때 그 심정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집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이걸 어떡하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방음공사라는 거예요, 기도실에. 그래서 옳지, 방음공사를 하자. 그래서 방음공사를 없는 살림에 시작을 했습니다. 큰 베스타올 있잖아요, 목욕타올. 그걸 갖다가 앞정으로 다 꽂아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게 방음공사입니다. 내면을 다 수건으로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수건으로다가 다 붙여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들려? 잘 안 들려? 그래 다시 들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습니다. 들려? 너무 커. 알았어, 중간으로 할게. 그리고 이제 요 정도 톤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죽자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써놓고 기도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중이 딱 있으면 애들이 이제 뛰어놀면 방해가 되니까 좀 아빠 좀 도와달라. 애비가 살아야 니네도 사는 거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니네도 답답하면 들어와서 기도해. 걔들이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내 영이 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살겠습니다. 교인들이 안 와도 기도하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설교가 생명 있게 나오시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옵디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교회는 목사가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는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영적 갈급함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영적 갈급함을 졸업해야 되는구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그 갈급함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갈급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라 자손의 갈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고 나도 고라 자손의 갈급함처럼 그런 갈급함은 아니더라도 고라 자손이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으로 나도 해결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의 ABC잖아요. 이 ABC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조합이 돼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